마가복음 9장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굉장히 극적인 대조가 있는 그런 사건이죠. 변화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산 위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제 산 아래의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데 그 산 아래에는 이제 서기관들, 무기력한 제자들, 아이의 질병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신앙은 산 위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산 아래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산 위의 영적인 경험은 산 아래의 삶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머무르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죠. 기독교는 사실은 우리 장터의 종교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시장터, 우리 일상의 자리가 바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자리라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동안 그때 이제 한참 유행했던 게 한국 감리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을 때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대형 교회 중에 하나가 뚜르에 있는 신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를 이 부흥하는 한국 교회를 좀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모든 경비를 다 대서 신학생들을 초청을 했는데 한국 학생들은 초청을 안 하더라고요. 미국 학생들만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저하고 제가 학교를 들어가기 전서부터 뚜르웨를 다니기 전서부터 알았던 신학생 흑인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를 갔다 와서 저한테 좀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와서 좀 물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제 초청한 그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있는 곳이 시장, 주변이 다 시장이에요. 갔다 와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 주변을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분들이 많이 사는데 교회가 왜 그렇게 크고 화려해야 되느냐, 자기가 거기 있는 동안에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해답을 달라고 그래서 나한테 무슨 해답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장소가 예배당이잖아요. 그러나 그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훈련한 것들을 우리 일상의 자리, 저는 그것을 장터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23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굉장히 오해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더더군다나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만났던 베드로와 야고보는 굉장한 경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산 아래 내려오니까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율법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일행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반갑게 달려와서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요, 그들이 옛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였더라.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매우 놀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놀랍다는 표현은 거룩하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내려와서 보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사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으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능력이 없다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그나마 내가 이렇게 필요할 때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승천하고 난다면 어떡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그 삶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탄식을 하고 꾸짖던 주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죠. 데려오니까 이제 아이가 그 안에 있었던 이제 그 더러운 영이 아이를 지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뒹굴게 해요. 더러운 영이 들였다 하는데, 이 똑같은 그 구절이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이제 간질병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죠.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 되었느냐, 이제 마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귀신의 정체가 여기서 밝혀져요. 귀신의 정체가 뭡니까? 죽이는 영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사는 삶과의 그 반대되는 모습은 뭐냐 그러면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음입니다. 이 말에 대한 말씀이 이제 뭐냐 하면,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안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 말씀이 이제 물론 우리들에게 굉장한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답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야 이 구절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요청에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요청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주님.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은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할 수 있는 그 주체를 주님 혼자에다가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믿는 이는 귀신을 내쫓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공감하고 그 문제에 함께 있어서 그 문제를 해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 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습니다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가지고 끙끙거린단 말이죠.
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문제도 해결을 못 하는데 누구 문제를 내가, 물론 뭐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구절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해결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해결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사용하려고 국한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 엄청난데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 능력을 받을 대상들은 나를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구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시장에 갔는데 그 아주 체리가 맛있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고 있었던 그 체리 장사가 아이가 귀여우니까 네가 한 움큼 가져가라 그랬던 거죠. 근데 아이가 안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몇 번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안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이렇게 큰 손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 손보다 그 주인의 손이 큰 걸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한테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를 한정을 하니까 그 문제 밖으로,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많이 놓친다고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그 핵심은, 중심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할 수 있거든이 아니고요. 너도 할 수 있다거든요. 너도.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이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얘기를 하죠.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24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나도 모든 것이 가능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아이조차도 지금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냐?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믿는 자의 권능은 나만 향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만 자꾸 국한을 시키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능력은 나만의 만사형통이 아니고요, 다른 이들에게 손길을 보내고 다른 사람과 서로 함께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주님이 오시는지 이렇게 시끄럽네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간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단어의 직역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이 달의 기운에 사로잡혔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달,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달의 기운에 사로잡혔다. 마태복음은 이제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2번 등장을 하는데 왜 이 사도 마태는 이 단어를 굳이 그런 사용했을까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은 그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있었던 장소가 이제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역. 그 시리아 지역은 달신 숭배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상황이 달의 기운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 주변에 오늘 이제 나오는 서기관들,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그 아이가 귀신에 들려 있거나 혹은 간질병에 걸려 있다는 그 현상적인 모습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잘못됐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미국에 지금 소위 이제 메가처치라는 1,000명이 넘으면 미국에서 이제 메가처치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 지난 10년 동안 이 메가처치가 약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통계적으로.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의 신자 수를 세어 보니까 4천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들이 다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고서는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천학자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는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더 위대한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은 뭐냐 하면 포도주를 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다시 이제 새로 거꾸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자꾸 교회가 들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 오늘 본문이 있는 상황이 앞뒤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29절로 끝나는데 30절에서 보시면 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십자가에 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십자가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그리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요? 누가 크냐라고 서로 또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 이 본문의 모습에서 이 전반적인 그 본문의 상황은 뭐냐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앙과 지금 거리가 있는 모습들을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에 도착을 하면 제자들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해요. 오늘
오늘 말씀해 보시면 28절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제자들이 그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했어요? 6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28절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니라. 왜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까요? 제 자신의 어떤 제 자신에게 묻는 어떤 숙제와 같은 물음이에요. 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상에서 실력이 되지 못하나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류의 기도로는, 이런 종류의 기도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29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기에 관주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디귿이라는 관주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와 금식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러분 언제 금식을 하시나요? 언제 기도를 하시나요? 예전에 이 물음을 물으니까 어떤 분이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와 금식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할 때예요.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먹는 것으로 힘을 얻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힘을 얻잖아요. 그러나 음식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금식 기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 결과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해서일까요?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주님은 하시는데 우리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은 왜 우리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줍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걷지 못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걸으라 그럴 땐 물 위를 걸었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려고 물 위를 뛰어들었을 때는 못 걸었다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정말 심플합니다. 믿음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하라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거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어렵게 만든 것은 주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에요. 기도하라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믿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능력이 아니고 믿음인 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종종 자꾸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내가 뭔가를 자꾸 덧칠을 하려고 할 때쯤이면 하나님의 능력은 감추어진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도 있고 조직도 있고 많은 경험들도 있고 정말 좋은 인적 자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것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 우리의 몸을 여러분 고린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수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이 그 모든 이 그 부분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입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입이 스스로 먹을 수 있어요? 뭐 동물도 아니고요. 손은 먹을 것을 짚지만 손 자체는 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신앙은 그래요,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할 때 우리는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본문과 똑같은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이 내용인데요. 제자들이 똑같이 모여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기도와 금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만 있으면 산이 이렇게 막 움직이나요? 그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우리 가득한 교회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을 거리라 보는데 저는 예배당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기적.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우리가 희미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산이 저 산 옮겨달라 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읽다가 제가 그 무릎을 치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함석헌 선생 책에 너 자신을 혁명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사실은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다. 산보다 더 무거운 것이 내 몸이다. 산을 참말 움직일 수 있어도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내가 믿기만 하면 산이라도 옮겨갈 것이라 하고 내 믿음을 믿으면 산보다 더 무겁고 험하던 내 몸이 언젠지 모르게 움직여진단 말이다. 움직여진 줄 모르게 움직여진다. 그러므로 산이 움직여진 것으로 보인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잘 부리는 사람은 하루 동안에 10스물의 산 봉우리를 내 발 밑으로 지나가게 할 수 있으나 내 몸을 잘 부리지 못하는 사람은 머리 앞에 책도 1년이 가도 못 읽고 만다. 그러나 산을 옮기자 해서 산더러 여기서 일어나 저 바다로 가거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내가 나더러 옮겨가라고 명령해야 옳을 일이다. 어디로 옮겨가란 말인가?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성이나 상식이나 재물 다 아닌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움직인다는 말은 내가 변화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움직이고 변화되어야 할 산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믿음은 여러분 신비스러운 능력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오해해요. 뭔가 내가 정말 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면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뭔가 정신일도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제가 1월 달 2월 달에 토요일 저녁만 되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게요. 눈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눈이 많이 왔어요. 믿습니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눈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격다짐으로 뭔가를 내가 열심히 믿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신비스러운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득한 교회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두 번째로,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믿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대상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근데 그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좁쌀보다 더 작은 겨자씨라고 할지라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우리 정말 내 열심으로, 내 헌신으로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갖는 게 참 아름답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부리려고 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요만한 믿음이라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저는 아무런 믿음이 없으니 그런 믿음 좀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내 아이가 나을 것을 믿는다.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가 늘 살피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누리는 것을 믿고 살면서 예배당에 와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헌신합니다 라고 해도 그것은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 가장 조심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나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열심인지도 중요하지만, 나는 지금 뭘 믿고 있나, 내가 믿는 게 뭔지. 오늘 귀신 들린 영이 그 아이를 죽이려 한다잖아요. 그 귀신 들린 영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그러므로 언제나 내가 믿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꾸 흔들리는 것은 자꾸 나를 바라보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늘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하늘의 기적들이 가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요. 수없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의 생명력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내 안에 구원의 생명이 나타나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이 무엇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 결론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활로 결론이 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부활로 결론이 납니다. 오늘 힘들고 오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함께 늘 꼭 붙잡으시고 놓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손 꼭 붙잡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꼭 붙잡고 언제나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만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모두 다 경험하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감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